제1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지금 아마 제1남녀 성교회에 소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제1남녀 성교회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 지금 좀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세상에 그 살만큼 이제 사셨고 또 살아온 날이 또 떠날 날보다 더 많고 남은 날이 얼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저도 이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운동하면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교만할 정도로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참 그날 뛰다가 다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절뚝거립니다. 지금도 절뚝거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마침 우리 최영기 집사님 앞에 가시다가 넘어지시니까 제가 참 그때 위로가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 혼자 넘어지면 창피하니까 최 집사님도 너무 떨리신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 거는 저 때문에 그 성령 집사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넘어지셨어요. 저는 넘어진 걸 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넘어지시니까 제가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요 넘어지는 것도 은혜다. 이 목사가 넘어지는 것도 참 축복이다 싶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인생살이의 내리막길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한참 젊었을 때 운동할 때는 제가 사람 키를 뛰넘었습니다. 대련을 알겠어요. 태권도를 하면 대련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다른 도장에서 유단자가 왔습니다. 유단자가 왔는데 그 유단자가 온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도장 깨기입니다. 도장 깨기. 자기가 이 도장을 막 그냥 우습게 파괴시키려고 온 거예요. 실력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 제가 그때는 이제 훈련원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 그 제자들에게 한번 경기를 해보라. 대련이라 그럽니다. 태권도에서는. 대련이라 그래가지고 대련을 시키니까 이 친구가 들어올 때에 자기가 홍띠를 메고 들어왔더라고요. 태권도 하신 분 알지만 백띠 메고 그 다음에 청띠를 메고 그 조금 상급 이상 올라가면 홍띠를 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에서 훈련 받으면 성급을 하게 되면 이제 초단이 되는 거죠. 초단이 되는데 홍띠를 메고 왔어요. 까만띠도 아니고 홍띠를 메고 왔길래 그래 제가 가르치는 제자 가운데 까만띠 메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붙어봐라. 너는 흑띠니까 너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붙여놨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설설 하는 것들이 아주 그냥 형편없이 깨뜨려요. 그냥 제가 가르친 이 제자들이요 그야말로 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커 얻어 터져가서 그 자존심 좀 상했는데 다음 조금 더 실력 나은 사람 갖다 붙여봤어. 네가 한번 나가봐라. 나가보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형편없이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거는 홍띠가 아니다. 딴 도장에서 아주 유단자고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도장을 그냥 깨뜨리려고 온 거다. 이거는 그래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내봐도 안 돼. 한 사람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하고 이제 붙게 됐습니다. 나하고 붙게 됐는데 제가 그 경기하는 거 다 봤잖아요. 벌써 상대방의 약점을 다 봤어요. 저는 봤는데 딱 대련 서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그 양반 특징이 뭔가 하면 앉으면서 뒤로 돌려차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센 사람도 그거 한 대 맞으면 한참 나가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봤기 때문에 대련하자마자 바로 그냥 뛰었어요, 그냥. 뛰었는데 아니나 뭐 다를까 막 헤드차기로 들어오잖아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기가 죽더라고요, 그냥.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뭐 상상에 맡기고. 그랬는데 이번에 달리기 하는 제가 최 집사님은 안 이기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뛰었어요, 사실은. 그때 못 믿고, 옛날 못 믿고. 그랬더니 최 집사님이 얼마나 잘 뛰시던지 막 그냥.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제가 욕심에 이기려고 막 세게 뛰죠, 저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세게 뛰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 건강도 걱정해야 되고, 요즘은 뭐 눈도 침침하고, 또 이러 보면 뭐 이도 시원찮고, 뭐 모든 게 다 이제 그냥,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벌어놓은 돈 없으면 걱정이잖아요. 연세 드시면 뭐 그것도 요새는 100세 이상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고, 최고 걱정거리가 많은 그런 연배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제1남녀 선교회들. 어떻게 해서든지 돈도 좀 모아놔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운동해가지고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쉽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최고 고민이 많다. 그 인생살이 살다 보면 뭐 그런 고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또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아주 심한 중환병이 나타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도 그냥 병원비로 다 줘버리고 정말 불안하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캄캄한 어떤 절벽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 암흑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 이 대화를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대화를 한 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잘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거는 마가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러 보내는데, 보낼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전대도 배낭도 뭐 두부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냥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야말로 돈 1,000원짜리, 요즘 말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뭐 나가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잠잘 때 잠자고 먹을 거 먹고 뭐 배부르게 먹고, 쉽게 말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래서 질문하는 게, 내가 너희들을 보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부족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냥.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니 36절에 보면 갑자기 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성경대로 보여야 되니까.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르시되 36절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거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이거는 지금 옛날 말하고 영 틀려요. 그냥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러더니 이제는 뭐 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이때 제자들이 생각에 어떻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더니, 소문 들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정신이요.
오라가라 하시는가 보다. 이 제자들이 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사실은. 아니, 언제는 뭐 그냥 가라 그러시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준비하라 그러고, 돈도 가지라고, 겉옷도 살, 검도 칼도 가지라 그러고, 지금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검을 가지라.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37절을 보면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서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말은 나는 조금 있으면 불법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칼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더라. 이게 내용입니다. 도무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제자들만 헷갈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전에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또 변함없는 주님이신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이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여기에 전개되는데 이 본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제자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여기에 검이 2이 있습니다. 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 족하다 됐다. 제가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고 귀가 열려지시고 심령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는 말씀으로 이제 알아들어야 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고 앞으로는 내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없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거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나와 같이 있을 때는 너희들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장이고 내가 리더자고 내가 목자고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없으니까 그때는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준비는 너희가 하라는 것이죠. 너희 준비는 너희가 해서 살아라. 내가 같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같이 있을 때,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하고 헤어졌을 때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깨달으라.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한 번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식사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같이 잠을 자본 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계실 때에 살았던 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 없는 시대에 살라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가져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전대도 준비하고 뭐 배낭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해서 너희 스스로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 칼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됐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칼이 2개 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래 뜻이 뭔가, 지금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유다가 이 입 맞추는 걸 신호로 해가지고 그 잡으러 왔잖아요.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이 오고 로마 병정들이 오고 잡으러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이 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주워가지고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검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칼을 2개 있다, 칼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원하고 뭘 요구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 2이 있다 그러니 족하시다, 이 말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족하다 했던 말은 더 이상 말해봐야 안 통한다 그 말이죠. 알았다. 제자들은 아직도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칼을 진짜 육신의 칼인 줄로 알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여기서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야기는 그만하고 기도하러나 올라가자.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제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칼로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전혀 이해를 못,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설교자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학생들도 교육을 해보면, 교육을 해서 시험을 치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주관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서 소식을 적어라. 적대. 하여튼 뭐 책을 보든지 성경책을 보든지 뭐 모든 거 다 봐가지고 아는 대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그냥. 그럼 뭐 앞뒤로 팍하게 써내놔요. 그냥. 그걸 써놔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이 지금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사람이 맞나 싶어요. 제가 요구했는 대답이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쓴 거예요. 앞에 그것도 막 팍하게, 그것도 모자를 가지고 막 나중에 줄 거 가지고 이쪽으로 또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빈틈없이 다 써놨어요. 아유, 기가 막혀서. 그래 제가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점수를 안 주기도 그렇고, 줄라 그러니까 맞는 게 없고, 제가 그 채점할 때 되면요, 채점하다가 그냥 뭐 연필 놔놓고 참 생각합니다. 이거 왜 되느냐. 제대로 정직하게 점수 주면 권총을 채워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 한 학기 해가지고 없는 돈에다가 공부해가지고 권총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 생각하니까 권총도 못 주겠고, 그렇다고 점수를 주려고 점수 줄 것만 찾아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단어 몇 가지만 맞아도 제가 점수를 주겠는데 1점 줄 거 10점 해가고 막 이렇게 6점, 뭐 6개 정도만 나오면 60점 해가고 막 통과시켜 드리겠는데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제일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리 제가 그때는 지설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는. 지설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것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뭐 한마디만 해도 두 마디, 세 마디 알아듣는 분도 계셔요. 그거는 영안이 열린 분이잖아요. 저보다 더 깊이 깨닫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녔으면서 그 많은 시간을 그냥 이건 뭐 시간제로 공부한 게 아니고 밤낮으로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고,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병고 칠 때 같이 옆에 있었고, 또 잠잘 때 같이,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고, 24시간 계속 합숙을 시키는데 이게 3년을 했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칼 2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검 2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기가 막히니까 알았다. 됐다고만. 그만하자. 그런 뜻이죠.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건 좀 심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고상한 말을 하시죠. 족하다. 그래, 칼 2개만 하면 됐다. 족하다. 저하고는 예수님하고 수준이 틀리니까 말하는 것도 틀리긴 틀려요. 제가 말할 때는 참 됐다. 그만하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족하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제1남자성교회 연세가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건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죠. 우리의 체면, 우리의 뭐 위치, 우리의 부, 돈 있는 사람의 표시가 겉옷에 나타납니다. 겉옷에. 그 제사장들의 옷은요, 옷 한 벌에 그냥 뭐 10억 이상 되는 옷도 있다고. 그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겉옷이 부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 말은 땅의 물질적인 것에 겉옷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뭘 해요? 검을 사라. 영적인, 영성적인 기도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믿음 생활 좀 잘하라 그러니까,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집 누가 먹고 사는데, 누가 먹여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세 이 남자분들이, 보통 남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일하는 거 이거 아니면 가족의 경제가 어려우신다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시 돼가지고 아예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벽을 딱 쌓아버렸어요. 그분은 평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 구조 자체가 내가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사느냐 이래 돼버리면 평생 가도 그분은 아직까지 제자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내가 돈 안 벌면 가정에 누가 먹이 살겠어요. 적어도 제1남자성교회의 위치쯤 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긴박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딱 마음을 그렇게 고정시키고 고쳐놓으면 그분에게서는 앞으로 신앙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영원히 그렇게 가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치에서, 저와 같은 연배의 제1남자성교회의 위치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열려지지 않는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뿐만 아니고
제3남성교, 2남녀성교회, 1남성 똑같습니다. 4남성교 똑같아요. 그 사고가 안 바뀌면 우리는 영원히 그걸 벗어나지,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냥. 위험한 건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말이 또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내가 돈 안 벌면,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돈 안 벌어주고 가정이 안정이 안 되면, 뭐, 아내가 열심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지. 나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원리는 맞는 것 같고, 이치도 맞는 것 같고, 생각도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이고, 극히 이성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넘겼죠. 딱 맞는 생각을 하게 해요. 마귀가 뭐 사기치는 사람이 우름하게 막 해가 금방 거짓말 떡통 날 거 그런 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봤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요 아주 치밀하게 몇 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주 빈틈없이 다가오지요. 그래야 상대방이 속지. 대충 해가지고 몇 마디 해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가 철저하게 조사해가고 이 마귀가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는데 그 정도의 어떤 뭐 이 생각도 없이 그냥 신앙을 막 차단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무방비하게 마귀가 들어오느냐. 마귀는 영물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 가지고는 마귀를 못 따라갑니다. 그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방법 쓰지 않습니다. 딱 맞는 이야기만 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 들은 사람 보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틀린 말 안 해. 그냥.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 그 사고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갇혀서 나오지는 못해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무슨 오류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다. 가장은 예를 들면 가장은 가족을 먹이 살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벌이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남편이 뭐 가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식솔들의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참 가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만 벌어다 준다고 가장 되는 거 아니다는 말이에요. 거세만 잡아가지고 힘있다고 해가지고 그거가 가장이 되는 거야. 가장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버는 기기가 아니고 정말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의 마음에 은혜를 입히고 평강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게 가정이라는 그분이 가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패턴을 가만히 보면 그 가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금방 드러나요. 그냥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물줄기를 잡은 분들은 그 끈을 잡은 분들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주님 주시는 은혜요, 주님 주시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가 치고 어떤 가정에 그래요. 자녀가 시험 문제 한 개 틀린 거 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가 없어서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싸움 일어나고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한 문제 틀렸잖아.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한 문제 때문에 가정분란이 일어나면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가장이고 예수님을 아는 가장이고 믿음의 가장이고 정말 생명을 소유한 가장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괜찮다 그래야 되죠. 괜찮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 가는 것,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점수가 사는 거 아니다. 야 막내야, 야 아들아,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너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려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없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 스스로 터득해라고 말이에요. 내가 없어도 살아가는 그 방법, 그런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검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집안에 뭐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 줬다고 온갖 분란을 다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원수가 되고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어떤 학생 그래요. 성적 좀 떨어졌다고 비관이가 자살했거든요. 정말 불쌍하죠.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돈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알죠? 스티븐 잡스가 그가 가진 돈은 다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애플에 세계적인 그 명성이 날렸고 거부잖아요. 거부. 상상할 수 없는 돈은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병들어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소생하지 못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심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물질이 나를 죽음 앞에서 무능하게 합니다. 이 죽음에서 조금 더 이 물질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 돈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한 1000년을 살아도 모자라지요. 나는 여기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셔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로 전심전력하면서 내 가진 것에 대해서 내 겉옷에 대해서 신경 쓰는 시간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삼성에 다니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셔요. 그 아내는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제가 실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이제 신앙 문제 가지고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신앙 문제 가지고는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갈등을 느낀다 그래요.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는 실력 없으면 쫓겨나고 진급이 안 됩니다. 삼성에 다니는 사람 간부가 되면 4개 국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 11시쯤 돼야 퇴근합니다. 그 성지 나고 거기 붙어 있으려 그러면 최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당신 자꾸 나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주일 빠지지 마라 그러는데 나 그러면 진급 못한다.
현재 사기가 그렇게 쉬운 데인 줄 아느냐 삼성이. 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급을 못한다. 그때 아내가 했는 말이 뭐냐 하면 진급 안 해도 좋다 그랬어. 진급 안 해도 좋으니까 죽을 지키라. 돈 적게 벌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넉넉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마음에 오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진급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의 길을 개발해 나가야 되고 내가 그 믿음의 실력을 내가 먼저 키워야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를 직접 도우고 너희들은 내 말 듣고 다 했지만은 나 없을 때는 너희들이 너희 실력을 스스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키워라. 오늘날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참 내 자유롭게 뭐 세상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면 뭐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쪽에 일을 많이 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흔들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합절에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뒷받침이 없고 우리가 영성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 말이에요. 놀린다고 말이에요. 기도의 영역이 떨어진 자는 사단의 도구밖에, 놀릴감밖에,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지금 사람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갖고 놀았어요, 그냥. 시킨 거 다 했어요. 예수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하고, 욕하라 그러면 욕하고, 그냥.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뭐 힘없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깊이가 없이 뿌리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의 장난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봇 조종하면 따라서 움직이듯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죠. 우리를 조종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욥에게 나타났던 사단이, 욥이 아무리 사단이 어려움을 주어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자식이 잃고 다 잃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뭡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데 이것도 병들었어요. 기아장으로 걸고 이럴 때. 그때에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원망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충만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마귀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자취를 감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수종 들어가 시키는 대로 계속 그냥 수능에 들어가면 갖고 논다고 말이죠. 갖고 논다. 그러나 딱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절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가 생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이 아주 깊은 존재잖아요. 저 친구는 해도 안 돼. 저 친구는 해도 안 돼. 철수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은 충만할지언정 마귀는 곁에도 못 오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남녀 선교의 위치에서는 기도의 생활을 끊으면 안 됩니다. 기도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내 사랑하는 참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에 모든 연결된 부분이,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나시면 연결된 부분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힘이 있을 때는 결코 너희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넘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정말 남은 생애가 복된 생이 되시고 제1남녀성교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기관으로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한 번 더 말씀드린 정말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셔서 1남녀성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남녀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말미암아 날마다 웃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향력 있는 제1남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